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찬양대를 통해서 하늘의 음악에 감동을 주신 모든 찬양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원호 목사님과 저희 가정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저의 한결같은 소원은 저와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와 시내산에서 경험한 영광,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경험한 영광,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밤중에도 태양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그 영광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 표적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표적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별로 우리에게 썩 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 물 위를 걸으신 이적,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적에 비하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적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단하다는 놀라운 경이감을 주는 그런 표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표적은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은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을 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표적을 행했을 때 이 놀라운 이적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표적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께서는 어쩌면 하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이 표적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방법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온 서울이 다 주목할 만큼 대단한 일, 천둥치고 번개치고 정말 난리가 나는 그런 역사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얼굴에 빛이 나거나 우리의 삶이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다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에 3월의 첫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심령 깊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비밀을, 조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포도주가 떨어져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져야 영광을 경험한다. 좀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 장로님 읽으신 개정개역에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의 기초와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날 그 집에 포도주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이 하객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 넉넉했다면 예수님은 그 집에서,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진 포도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잔치 음식 중에 다른 것은 급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부침개 이런 거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무슨 포도즙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파는 가게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다면 가서 사왔겠죠. 여러분, 이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표상입니다. 모든 인생에, 모든 사람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즐겁게 해주던 포도주, 결코 바닥이 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포도주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을 드러내서 나를 당황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날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포도주, 돈이라는 포도주, 인기와 명예, 출세와 성공이라는 포도주, 어떤 때는 남편이라는 포도주, 아내라는 포도주, 자식이라는, 친구라는 포도주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이 나는, 떨어져가는 당황스러운 순간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경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일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천히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셨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잔치를 다 치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잔치에 계셔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서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떨어져 갈 때, 모자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엘렌 화이트의 증언의 기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가?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마리아는 잔치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보면 이 신랑 신부의 이 집안이 마리아와 친척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친척간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마리아가 소위 말하는 혼주도 아니고 그 잔치에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척집 잔치에 가서 아랫목에 앉아서 대접받고 갖다 주는 음식 먹고 뭐 그렇게 있어도 아무도 마리아에게 당신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주 빨리 눈치챈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마리아에게 알려줬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한 번도 무슨 이적을 행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예수님에게 가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좀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뭐 부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자신이 마치 이 잔치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 모든 잔치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음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손님들은 어떻게 오는지 그것을 늘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마리아는 포도주통에 점점 바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누구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의논하지도 않고 즉시로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아직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지기를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알게 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웃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시다.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여서나 장로여서나 무슨 부서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그런 일을 맡겨서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중앙교회의 한 믿음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문제를, 내가 알게 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그분이 맞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에 협력한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2번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날 가나의 잔치집에 있었던 하인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상당히 좀 달라집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을 길어서는 안 되죠. 차라리 시간이 걸려도 포도나무를 심는 게 더 합리적이죠. 몇 년이라도 기다리면 포도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물 깃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하인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셨어요. 물을 갖다 깃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게 뭐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보통 이 유대인의 결례를 위해서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큰 항아리를 갖다 놓은 것 같은데 항아리 하나에 한 100리터 정도 됐을 거라고 그럽니다. 100리터. 100리터면 우리가 뭐 그 슈퍼마켓에 파는 생수가 큰 게 한 2리터잖아요. 그거 50개 넣어야 100리터입니다. 엄청나게 큰 항아리죠.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여간 뭐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똑같은 물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물이 달라집니까? 성분의 변화가 있을까요? 이상한 일이에요. 기껏 부으라고 하더니 이제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바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고 종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이 표현이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웠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이시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채우라 하심에 아구까지 채우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는 것. 토를 달면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묻거나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해야 합니다. 채우라 하심에 아구까지 채웠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1881년 4월 14일자 시조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힘있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힘있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서울중앙교회가 바라보고 갈망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갈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하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힘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니까
세월이 많이 가도 별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계획으로 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도 별로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제 목회 28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면 없어요. 마치 그 학계서에 기록한 것처럼 구멍난 주머니에, 구멍난 전대에 돈 넣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넣고 나서 보면 없어요. 왜 그런가?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힘있게 일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서울중앙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철저히 순종한 하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누구는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몰랐는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연회장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연회장. 요새 말로 하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잔치 매니저예요. 모든 일이 연회장의 손에서 다 음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고 어디 주문하고 누가 무슨 일 하고 이게 다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연회장 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일할 때, 하나님의 사업할 때 연회장 한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딱 한번 받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내가 모르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결제하면 다 되고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그래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의 비밀을,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을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즙을 마시면서도 연회장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맛있다.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건 내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 나쁜 건 내는데 이 집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있었다고 감탄을 하면서도 자기가 마시는 한 잔의 포도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누구는 알았습니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연회장 되실랍니까? 하인 되실랍니까? 저는 100번 1000번 하인 되겠습니다. 하인이라야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명령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30살 청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다른 하객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여기 있는 30살 된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물 같은 내 인생, 색깔도 맛도 냄새도 없는 내 인생을 저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내 인생을 포도즙같이 붉고 포도즙처럼 달콤하고 포도즙처럼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사실을 하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흘도 지나지 않아 부패하는 물 같은 내 인생을 영원한 세월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즙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도 신부도 혼주도 연회장도 하객들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나타내신 그분의 영광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하인들이었고 그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3월 1일) 오늘은 새봄의 첫날입니다. 3.1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무엇을 꿈꾸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꿉시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마리아가 됩시다. 땀 흘려 일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하인들이 됩시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마리아로 가득하고 하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월의 첫 안식일에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히 섬기는 서울중앙 가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영광을 저희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마리아들이 많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더 많아지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하시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탄원하며 그 영광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